달을 보내고 이제 본격적인 2023년도 한 주간 보내고 또 이렇게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본격적인 23년도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여서 또 어느 때보다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감사와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막힌다움과 또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이렇게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순 없네 멈출 순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순 없네 멈출 순 없네 함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순 없네 멈출 순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순 없네 멈출 순 없네 다같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순 없네 멈출 순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순 없네 멈출 순 없네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안에 있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맞추는 분은 없네. 오래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차가운 주밖에 없네. 주밖에 우리 마지막 함께 소리 높여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맞추는 분은 없네. 오래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생명이 돌아는 생명 같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널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기쁨만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의인 목사님, 특별히 우리 교단 부총회 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와 종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한 치유 목회의 사명 감당하실 때에 날마다 놀라운 치유와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크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지금의 우리의 모든 세계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모내옷보다 더 고운 백화가 우리 아름다운 세계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옵나이다. 참 아름다워라
두려워 마라. 샬롬. 우리 주님께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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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님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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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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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님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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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를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자를 만져. 내가 어둠 속에 내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소리 높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즐겁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함께 입술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지난 한 해도 저희들과 저희 교회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시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새 믿음, 새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영적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예배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셔서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저희들 가정이나 저희 교회의 선하고 좋은 것으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와 치유동산이 준비 중에 있사오니 앞에서 진행하는 손길들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전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환자들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빠른 쾌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귀한 복음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족들 건강과 필요를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빛된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큰 영광 올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유임 목사님 총회 부총회장으로 세우셨사오니 한국교회 부흥과 열방을 향한 치유목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겸손히 맡은 부서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보내셨습니까? 양옆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오늘 처음 저에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목장 리더 헌신 예배로 모이는데요. 요즘 감리교에서 가장 핫한 부흥사 목사님입니다. 참 시간 내기 어려운 분인데 특별히 시간 내서 오신데 우리 모든 목장의 목자들, 부목자들, 목원들 다 나오고 각 교구별로 이렇게 앉아서 큰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평소에 은혜 못 받으면 또 이런 때 별미의 은혜를 못 받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방 기억하시고 꼭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받으며 영광 돌리는 복된 저녁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회로 새벽 제단 쌓으니까 우리 자녀손들 다 함께 나서 우리는 이제 점점 떠나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 물려줘야 돼요. 그 신앙의 유산의 핵심이 새벽 기도입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축복과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 신앙 못 밀려주고 가면은 우리는 다 헛탕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손들 다 오셔서 이때라도 끼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생활 수첩 새로 나왔으니까 가정당 또 직장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요. 또 제19기 치유동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없는가 그러신 분들 여기 치유동산 오면 다 은혜 받고 치유되고 그리고 이 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차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하셔서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번 겨울 성리학교 수련회 꼭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유년부하고 중등부 있습니다. 자녀들 은혜 받는 일보다 복되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보내주시고 어제까지 고등부도 성령의 불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와요. 우리 시완교회 보통 교회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존말할 때 자녀손들 은혜 받기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구상찬 안수집사님 김지희 집사님 가정에 구성민군 결혼했는데 이거 알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못 알렸습니다만은 오늘이라도 만나면 우리 축하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 부영철 원로 장로님, 유진원 은퇴 권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홍여석 군까지 결혼식이 있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추론 과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되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 한량 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연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편히 쉬게 해주셨다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에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 연휴에 만났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각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제자 삼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 안고 왔사오니 갈급한 심령들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주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던 모든 제약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셨듯이 어떤 원수라도 용서함을 통해서 지난날의 상처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 병성에 실망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모든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 심령들에게까지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에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막을 자 없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 회복 가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신 사명인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믿음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동족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에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계속되는 유년부 중동부 수련회 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희 사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군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확실히 국악이 참 가슴에 뜨겁게 하고 참 구슬프고 감동적이에요.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다 즐겁고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만나보면은 참 불화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치유를 온전히 받지 못한 데서부터 그런 갈등과 불행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결투에 승리하고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450명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또 3년 6개월 동안 메말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이 사실을 아방이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전하게 되자 바알은 어디 있는가라는 참 이교도적 이름을 가진 이세벨이 이것을 방관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죽였다는 이것이 분노하게 만들어. 내일 이때까지 엘리야 선지자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주신 천벌을 달게 받고요,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뒤쫓게 됩니다. 이런 참 죽음의 유혹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치유해 주는가를 보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때 갖가지 불행과 고통에 사무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영적 결투로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기적의 비도 내리게 했지만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공허함에 빠지고 말았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이 죽음과 공포 속에서 그 마음이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또 그동안 계속해서 혼자 이런 역사를 이루어오는 가운데 과로로 인해서 탈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루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왕비의 칼날을 피해서 유다 남쪽에 끝부분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하루길쯤 더 남쪽을 향해서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가 이 이세벨 왕비의 그런 탄압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막 가운데 2m 높이 정도의 로뎀나무가 보이자 그 나무 아래 지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여,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상담 치유학적으로 볼 때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격리하고 칩거하고요, 또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죽기를 구하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것은 모두 다 우울증의 증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 문화와 감기라고 하는 이 우울증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얼마나 급속도로 퍼지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신앙과 별개의 마음의 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바로 육신의 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로뎀나무 아래서 먼저 누워 자게 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 보면 세상 일이나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자꾸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터져나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또한 불행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휴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3대 요소가 절실히 필요한데 첫째는 음식입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어떠한 장사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취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신체 발달과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취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음식만 취하고 있으면 우리는 비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하고 계십니까? 숨쉬기 운동이요? 사실 저도 운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기 까치산역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한 달 운동 요금 받고 3달 운동할 수 있다는 박앤세일을 해요. 그래서 등록하러 갔습니다. 저 3달 동안 사흘 나갔습니다. 하루는 등록하러 가고 둘째 날 운동하러 가고 마지막 날은 운동복 하고 운동화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 생에 헬스클럽은 없다. 저는 그때 결단을 하고요. 생활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는 것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오자마자 푸시업 100개씩 합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이런 데 박수 치십니까? 은혜 받은 일 이야기할 때 박수 치세요. 그리고 상체만 발달하면 안 되니까 하체를 위해서는 계단 나오면 무조건 걷습니다. 그래서 상하체. 이렇게라도 생활운동하지 않으면 저는 이미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많은 때 우리가 휴식하지 못함으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요즘엔 일양이 이 교회나 총회나 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나 또 한국교회 일까지 막 엄습해 가지고요. 정말 중간중간 쉬지 않고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과 운동과 휴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휴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허락했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하셨고요. 신약시대는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감사해요. 일주일 중 하루 쉬게 해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이 쉬는 줄 알고 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에 세 가지 목적이 있으셨어요. 첫째는 우리 복받게 하려고 이 주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은혜 받고 행복 누리고 축복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비대면 예배 본다고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주간 동안 지친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없이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본데 그것을 막을 길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45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그렇게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찬양대 찬양을 하다가 쓰러진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물어봤더니 쉼표 때 안 쉬었다가 안 와요. 쉬면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육신의 휴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홍정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박오군 목사님 네 분이 공동 저서인 나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특별히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우리는 적어도 인생의 휴식을 취하면서 5가지 준비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늙어감을 수용하면서 신체적 준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불행과 고통을 몰고 가는 상처를 치유받는 심리적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부부 중심으로 행복을 설계하는 가정적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사회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 역할을 준비하는 사회적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휴식을 통해서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린다면은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면서 강조하신 거예요. 벌써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부족한 종이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이 한인타운에 한 보시는 앞에 쓰여진 글귀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잃는 것이니 흑염소 개소주 드세요 하고 써 있어요. 흑염소 개소주는 안 사 먹었습니다마는 그 글귀만은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요, 육신적인 휴식도 취하고 영적인 충전도 갖고요, 설 연휴나 추석 연휴나 연중 휴가를 통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육신의 휴식부터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육신의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육신의 치유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고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살 영적 결투에서 450명의 이방신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할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더구나 이 비를 내리는 기적을 행하고도 어느 누구 와서 칭찬하며 격려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이방신을 믿는 아방과 이세벨 왕비가 칼을 겨누면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요, 정말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이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롤렘나 말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이 우울증 증상에 이 중증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 마음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남모르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교회에 왔는데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고요, 내 가슴 아픈 사연 들어주고요, 내 손목이라도 꼭 붙잡아 주고요, 나를 끌어안아 줄 때 아마 그 서름이 복받쳐 오르면서 한없이 흐느껴 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엘리야 선지자도 천사가 와서 그의 몸을 터치하면서 어루만져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되살아나고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아마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상처의 아픔들과 두려움과 낙심되고 좌절된 것이 치유받는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고백은요, 내가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준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도 없고 더더욱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 한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붙잡아준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사이에 나 자신 병 들어가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관계가요 갈등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 연휴에도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말 한마디 따뜻하면 다 풀려줄 수 있는 일인데 눈빛부터 그냥
이 부모 형제들 만나면서도 눈깔질 해쌓고 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럼 거기서부터 막 상처가. 그럼 마다 한마디도 가시돋친 말로 찔러대 버리니까 세상에 이것들이 가족인가 형제인가 막 회의가 생겨버릴 때 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오가면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면서도 여보 가서 무슨 말 하든지 당신이 그래도 신앙 가진 당신이 참고 이해해 주시오. 그리고 갔다 오면서도 여보 정말 내가 볼 때도 당신 마음 이해가 돼요. 그래도 잘 참고 이겨내서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요. 이 말만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지난 주간에요 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 그 인터넷에서요 한 부부가 지난 주일날 싸운 내용이 거기에 나왔는데요. 아주 남녀 찬반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대전에 사는 젊은 부부인데요. 이번 설 연휴 때 부모님이 대전에 내려오셨다가 하룻밤 자고 간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부모님 오신다는데 하룻밤 자니까 방 좀 치워놓으셔야 돼. 나 못 치운다 이거예요. 우리 있어 못 잔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막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당신 부모님이 온다면 나는 방 내주고 그런데 왜 내 부모님 그렇게 안 받아들이냐. 그리고 이 집 살 때 부모님이 도와줘서 산 거 아니냐.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대한 댓글이 쫙 달았는데요. 아내를 비판하는 글들도 달려있지만은 아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쫙 싸우죠. 그냥 남녀가 쫙 갈라져 싸우는 이런 인터넷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대부분 부부들이 명절 때 싸우는 거예요. 그동안 평안했던 부부 사이에도 명절에 싸우는 이 남성들이 35.8%, 여성들은 36.2%. 명절 때 상처들을 많이 받아버려요. 그리고 명절 때 부모님 찾아온 거 더더욱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고를 때도 이름 긴 거 찾아간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못 찾아오던 것 같더라고요. 그 기록이 지난 주간에 나왔는데요. 경기도 화성 소재 아파트 이름이 22글자인 아파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동탄 시범 다운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22자요. 그런데 우리 고향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아파트는 28자 기록을 깨버렸어요. 들어보세요. 강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륨, 로열, 카운티 1차 아파트 28자예요. 세상에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평생 뒷바라지고 이제 늙고 병든 욕심만 남아있는 그 부모님 찾아오기 싫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들도 자식들 아파트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부모들이 많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러니 이것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불효하며 사는 자식이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나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절대 상처받지 말고 불행의 눈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인간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같이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자녀손들의 형제들 사람들 앞에 쏟아놓지 말고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의 간구에서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면 먼저는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들도 치유받고 변화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되고 그들과 화해하는 열매 맺게 되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휴식 받고 또 마음의 치유를 받아도요, 영적인 회복이 안 되면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도 이 영적인 치유가 회복 안 돼요.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육신적으로도 힘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요, 여기 나오는 떡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떡을 날마다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병의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공급을 받을 때 그는 영육간에 셈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되풀이해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새로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육의 양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공급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성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못 모이던 가족 모임을 이번 설 연휴 때 갖게 됐어요. 우리 5남매 형제들 의가 좋아가지고요, 이제 4간 하니까 1년에 10번은 모여요. 생일마다 모이니까.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이제 수도일에 모이게 되니까 12번 모이는 셈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못 모이다가 이번에 모처럼 모였어. 가족들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이것이 천국의 교제구나 감사하게 됐어요. 특별히 참 여자들이 오랜만에 모이니까 얼마나 입심이 좋은지 그냥 주일날 저녁에 모였는데 밤 12시까지 떠들어버려요. 저는 주일날 피곤해가지고 그냥 일찍 들어가 자빠져 잤습니다만 여자 자매들끼리 그냥 우리 누나 또 동생들 또 이 며느리들 하고 12 그 새벽에 일찍 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부터 또 이러고 그냥 3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 그러니까 3년 묵었던 모양이고 거의 터져 나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고 신앙 물려주지 않으면 저렇게 화목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치유받은 삶을 사니까 저렇게 화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니까 다 용서하고 살아가면서 이곳이 천국이다. 그런 뜨거운 감동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서로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요, 관계가 갈등과 불화를 겪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냐면요,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래.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혈기나 감정만 다 터져 나오니 주위에서도 손가락질할 뿐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서는 골방에서 이제 이 말씀과 기도를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영양식 취하고 또 어려운 형편과 처지는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될 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을까? 왜 다투고 싸울까? 나는 그것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또 그렇게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저렇게 지옥처럼 싸우는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된 다음에도 그것을 깊이 연구하게 됐어요. 제가 오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면 한국에서 공부한 것도 부족해서 미국까지 가서 그 상담 치유학을 했겠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관계를 다 꺼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린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를 박사과정에서 맡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역시 불행과 고통 속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말씀으로 그들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유해 갔어요. 저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가 장로교회로서는 시카고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새벽기도 와서 저곳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는 순서대로 가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만 그때는 이민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축복되게 저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올해를 와서 말씀 분享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을 떠올려주고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어요. 근데 한 주는요 영감이 안 와버려요. 토요일 새벽까지 된다. 영감이 안 오니 주일날 설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어떤 기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감 안 주시려면 오늘 재림해 버리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설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달리는데도 오전이 다 지나가요. 근데 점심때 가까웠을 때 갑자기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말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만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 그래서 내가 정말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당의 서기 장로입니다. 그 장로님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 평소에는 저한테 잘해주는데 꼭 회의 때마다 반대 발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하고 항상 의견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회의 때마다 그런 것은 특별 은사 아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옷을 갈아입고 토요일 오후에 그 장로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가 장로님 보고 싶어서 왔던데 어쩔 것입니까? 안으로 들어오시라. 그래서 들어가서 그날 아침에 있었더니 다 털어놨어요.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누가 발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발언하고
돌아올 때면 저희 집사람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왜 당신 쓸데없는 발언해가지고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교인들 상처 주고 교회 시험에 빠뜨리냐고. 그러려면 차라리 회의 참석하지 말고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든지 저도 모르게 매사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제 가슴에 뜨겁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은 60이 다 된 연세에 그렇게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버렸냐 이거. 그래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미워서 그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늘나라 떠나가셨지만 아버지 용서하는 기도하십시다. 장로님 기도하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카페트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요, 지나간 세월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줬던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눈물로 하는 거예요. 그 눈물 섞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도 눈물로 우리 장로님 그동안 60평생 이 상처의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세상 떠나신 아버지지만 다 용서했사오니 남은 여생이라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나 서로 끌어안고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화해하고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누구하고 화해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의 감격이 차고 얼마나 기뻤든지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며 막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하이없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 책상에 딱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막 영감이 쏟아져 버려요. 제가 오죽하면 주님 계속 불러 주시옵소서 받아 적겠나이다 그랬어요. 한편의 설교가요 1시간쯤 다 완성돼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날 주일에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가장 뜨겁고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것은요, 조금 전에 받은 은혜. 제가요 그 전날 은혜를 받았으니 강단에서 우리 교인들 향해서 처음부터 눈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 고향산천 부모 형제 떠나서 태평양 건너 이역만리와 타양 땅에 와서 흑인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받으며 사십니까? 더구나 우리가 한국에서 해보지 않은 이 육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한 주간 내내 부부가 같이 피곤해 지쳐서 힘들게 살면서 교회 왔으면 서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눈빛부터 서로 그냥 매서운 눈길을 보내고 또 말을 한마디도 가시돋지 말로 다 찌르고 찔림당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지옥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제라도 통에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엎어지십니까? 참 순수한 분들이시. 그때 통성 기도했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엎어지냐 이 말이요. 깜짝 놀랐네요.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니까요, 주일 아침에 통성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강권하시니까 통성 기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의 상상을 초월해. 이건 통성 기도가 아니라 통곡 기도. 다 말을 안 했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탁 터뜨려 주니까요, 막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본물 터지는데요. 이건 통성 기도가 아니라 통곡 기도예요.
하면서 울기 시작할 때 교인들도 울고 저도 울고 막 눈물로 통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는 마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을 쳐서 기도를 진정시키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분들 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랬더니 찬양대부터 내려가 가지고요 말도 못해 그냥 끌어안고 우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처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는 지난날 싸움과 불화의 그 공동체가 이제는 뜨거운 사랑의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시카고 대표적인 가장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뜨겁게 부흥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말만 안 했죠. 다 가슴 아픈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안고 와서 앉아있는, 여기서 치유 못 받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치유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라도 우리의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요, 내 모습 이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서 육신의 휴식부터 취하고요, 마음의 상처 어떤 운수나 다 용서함으로 치유받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일생에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임하게 되고요, 모든 관계가 화평해지고요, 하나님 영광 돌린 복된 인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받지 못하면 일생이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 지치고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실 때 다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와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여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로운 믿음의 동의 자복과 결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세월의 땅 공성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해서 지옥과 같이 불행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의 남은 여생이라도 육신의 의식부터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에 용서를 통해 마음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복된 여생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손을 들어서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은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